여러분 게임 중에서도 역전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실력 차이가 나서 재미없게 끝나는 게임 말고 이렇게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거나 또 힘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런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역전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훨씬 더 대단한 기쁨과 쾌거를 안겨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역전승을 주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그래서 평범하게 이 땅에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 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주제, 그 내용이 그걸 통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주변에 어떤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가 필요했는데 멘토가 없었던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식하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약하더라고요. 하나는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 리더십이 아닌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됐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어떤 체험도 하게 되고 정말 기도에 관한 많은 제가 경험은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좀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게 되어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야는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 그 주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셔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썩어질 것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구원 가는, 천국만 가는, 구원만 받는 그런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엇인가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잘난 맛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고통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 어려움 당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그 부분에서 못한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고난 주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영광을 거두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주를 만들 때 조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래가 또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이 조개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때마다 이 조개는 조금씩 진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고통을 바로 역전시키셔서 세상에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의 열매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고난이실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가? 자녀가 가장 고난이면 저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인생 역전의 보물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질이 고통이라면 그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초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고통이라면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결국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영광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쭉 이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쓰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쓰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도록 만드신 것 아닙니까? 또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너무 작게, 너무 간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가볍게 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너무 얕게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가볍게 조금,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것 같이 행동해 버리면 그것이 깊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분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육적으로 그것이 흘러내려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전승,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킬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보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방인들이 얻은 인생 역전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인생 역전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자, 30절 읽어주신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의에 대하여는 로마서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것은 초대박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 믿게 하셔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역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 마귀들이 꼼짝 못하도록, 또 어두운 세력들이 이방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둠들이 정말 아무 소리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역전을 시켜 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주어졌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의 비나이다의 이런 정성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내가 인간이 비는 믿음, 인간이 기대하는 믿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해가는 나의 의지,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 유효적인 것, 선물로 주시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주어질 수 없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겐 얼마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러한 엄청난 인생의 역전을 이방인은 맛본 것이죠. 31절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구원으로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으로 준 게 아닌데 그들은 율법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바울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그러하냐, why not?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 족보를 본 것이죠. 가인의 자신을 의지하는 가인의 족보.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자신을 의지 않고 드렸던 아벨의 제사, 그 제사를 받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이 말했던 우리가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목사들의 말을 잘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는 두 개의 흐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과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는 사람들, 두 가지의 종교밖에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찌 그리하냐?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랑으로 내뿜으며 종교인이 되어 살았던 그들은 어디에 가서 부딪혔느냐? 돌에 가서 부딪혔죠. 이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행위로 의지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되어지면 어디 가서 부딪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부딪힙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여기는 자기 신앙에 빠져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거든,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거든, 아직도 입을 열어 무엇인가 꺼내놓을 것이 있거든, 더 부딪히셔서 깨지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신비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의 뻔한 삶을 우리는 살아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 인생의 잔머리,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 쓰지 않아요. 절대 그 방법은 이길 수 없어요. 치팅해서는 절대 인생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내 사명의 길을 걷지 않고 어딘가에 가서,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빨대 꼽는 인생 되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소명자로 걸을 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지, 그냥 어디 가서 나도 그 옆에 서서 괜히 나도 그 사람인 척하고 빨대 꽂고 서가지고 나도 거기서 더불어 숟가락 얹고 영광을 얻겠다, 이런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1대1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빨대 꽂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당신이 사랑하고 쓰시기에 합당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왜 고난스럽느냐?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려움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일치월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나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 거예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죠. 괜찮아, 그거 내려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밟을 거예요. 괜찮아, 밟혀도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예요. 괜찮아, 무시당해도 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이야, 너가 이제 내 손아귀에 나와 함께 내 품에 있게 되면 나는 말이야 세상에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이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죠. 바울이 그 육체적으로 잘 나갔던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가 바뀌게 되어졌죠.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다시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 역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충분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형이상학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예배당이든 여기에 오셔서 충분히 성경 읽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게 몇 달이든 아니 때로는 1년이든 아니 때로는 좀 더 바울처럼 3년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잠겨있는 삶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 번, 두 번 어떤 말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볍게 상달돼서 가볍게 얼른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들을 원해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부딪힐 돌에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부딪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변에 평화로움이 아닌 자꾸 부딪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라고,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는지에 대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 역전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주실 텐데 구체적으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되는지 두 번째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을 보며 믿음을 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이번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심는 것이다. 무엇을 심느냐? 믿음의 법칙을 심는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바라보시면 넘어집니다. 누굴 바라보아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믿음을 보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믿음을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열등감투성이고 비교의식 속에 다 끊어져 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저것도 못해요. 머리도 나빠요.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다 이런 거.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다시 아멘. 마스크 써서 소리가 작은 건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아멘은 이건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필요 없이 자꾸 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걸 자꾸 믿지 마십시오. 그게 유대인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에서 망한 건데 왜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믿음. 조상우나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실 때 그냥 천국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바울이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이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그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시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전하고 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상대방에게 잘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로 가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만남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사건이에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다른 곳에서 소개될 때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느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인데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오늘날로 말하면 조씨의 아들, 저 김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중은 아니겠죠. 그렇게 호칭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돌로메를 보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다나엘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김씨의 아들이 아니라, 조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라고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은 촌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무시했던 것 아니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셨겠어요?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죠. 저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야,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 귀해. 우리 교회 목사님 좀 가봐. 야, 조 목사가 뭐 대단하냐, 그 촌사람이.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으세요? 저 같았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교회.
기분 나빠서.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세상 왕 같으면 어땠겠어요? 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 욕하는 거 보면 세상 왕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쳤겠죠.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이렇게 부르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가 죄인일 때 하는 말을 들어서 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신 보내신 뜻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대화예요. 너 막 욕을 하는데 저쪽 사람 너는 천사야. 너는 귀해. 우리가 가끔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하지 않나요? 자녀는 나는 못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아빠가 뭐래? 그래, 이 못난 놈아 나가 죽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귀한 아들이야.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아빠 난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걸 지금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어. 오히려 지금 너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 해봐,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내 자식아, 내 자녀야, 딸 아들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죠. 이걸 대적하고 싸우게 만드는 건 사탄이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야, 제가 너에서 너 욕했어. 뒤에서 욕했어. 이게 사탄이죠. 그리고 말을 만들죠.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여러분, 이 분별력을 기르는 믿음을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역전이 되려면 이걸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사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이단 같은 소리지만 예배당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과 힘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는 예배를 전혀 안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그걸 예배로 드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적인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실 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 죄들 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예배당에 와서만 고개 드밀고 회개하고 잠깐 돌아가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가서 눈치 보고 사람한테 비유 받추고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른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그 사람으로 그를 보아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되어질 때에 너는 바돌로메의 아들이다. 너는 the son of 바돌로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바돌로메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변해요. 이게 종교적 껍데기만 변해요. 그리고 자꾸 여기다가 명찰만 붙여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수석입니다, 뭐 훈련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는 안 변해.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속은 가시나무인데 겉에 열매를 반짝하는
저주받은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종교인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지식층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어떤 경건의 삶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것을 해석을 넓게 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실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아름답고 순전한 본질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간에 갖고 있던 모든 그 자신의 생각들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리는 나다나엘의 경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든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심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해보세요. 저도 카페도 운영해 봤고 농장도 운영해 봤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해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 어떤 정치 분야, 여러분 다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역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올 때 누굴 통해 옵니까? 다 사람 통해 오는 겁니다. 사람 통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체의 아버지가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그가 태어났을 때 기대하고 정말 축복했던 마음으로 우리도 동시에 그를 바라봐주며 축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척 하는데 이 속에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이기주의, 그 상처가 깊숙이 박혀서 거꾸로 다니면서 밖을 다니면서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것을 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가짜의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붙드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매너 있게 살고, 내가 조금 어떻게 처세술로 살고, 내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얇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 역전할 수 있는 뒷심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 그냥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까지 매달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만드는 순종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렵다 어렵다 입으로 고백할 게 아니라 어렵다 어렵다 할 때 기도하는 자리로, 정말 그래서 와보면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이 청바지 몇 장은 헤어져 달아야 하나님 만난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서 무릎이 헤어지는. 근데 정말 청바지 하나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뚫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가서도 비비고 막 이러면서 이 청바지 한 장 이 무릎팍 내오려고 하고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내딸 청바지가 헤어져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유행이라 그게 다 헤어진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의 그 자리를 고통으로 준 게 아니고 훈련의 자리로 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장이 한때는 몇 편의 영화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계속된 실패로 이제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고용한 영화 감독도 불행하게도 다큐멘터리 찍었던 기록 영화 전문이었던 감독이니 이 영화가 흥행했겠습니까? 로맨스 영화를 찍었는데 당초의 기대와는 빗나가고 이상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아주 큰 빚더미에 안고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싸구려 호텔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쩍이는 영감을 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의 가진 고생 다해서 찍어온 필름 속에 엄청난 게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실패 속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가 찍어왔던 아프리카의 동물, 아프리카의 사막,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찍었던 필름들을 쪼갠 겁니다. 조각조각 주제별로 쪼개서 이것을 아프리카로 가려던 다른 영화 제작자들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걸 안 찍어도 되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이분은 인생의 역전이 됐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멋진 인생 역전을 실현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의 실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에 무너뜨려. 그러면 좌절해요. 그때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막 이래. 나는 그래 알아. 근데 말이야, 나는 탑을 쓰지 않아. 나는 말이야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보고 내 앞에 훈련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또 훈련, 그리고 또 실패, 그리고 이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훈련되어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우리의 시각이 하늘의 눈으로 바뀌는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우리의 결과가 바뀌어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그 놀라운 그 기대, 그리고 그 소망을 분명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님 따를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
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 심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